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2월 18일부터 시작되어서 4월 4일까지 기간 동안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어, 뭐, 저희 연구실과 그 다음에 저희 직장에 무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한 명 있고 우즈벡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렇게 신실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음식은 잘 이제 가려서 먹고 그러더니 라마단 기간이 되니까 이제 40일 이제 라마단 기간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자기네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구나. 아무리 그 신실도의 정도랑 관계없이 그것은 잘 지키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 믿음의 정도랑 관계없이 어쨌든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전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을 때 저희 교회에 있어서의 사명문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돼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전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또 HTS 훈련도 받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다 참석하고 계셔서 끝까지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휴강하면 기분 좋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오셔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일이 저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하늘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제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말씀도 아주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시는 저분은 누구일까? 라고 궁금하게 여겼죠. 그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야 애써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다, 침례 요한이다, 뭐 이렇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궁금히 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베드로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죠. 그것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이시다. 너가 정말 말을 잘했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달라. 나는 이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계획인데 그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누설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2번 이상 더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갖다가 예언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증거가 됩니다. 그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자들은 화제를 돌려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않든 당신의 그런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고 복음서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한 거죠.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지?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지? 자기를 2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말씀을 저희가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무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예외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제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하니까 나 따라오는 게 함부로 따라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도 통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이 왔으면 막 따라가려고 했으니까. 그중에 내가 이렇게 선별할 거야. 막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12제자만 있는 건 아니었죠. 저희가 오늘 우리 교회 통독 스케줄을 따라 통독하시는 분들은 읽으셨겠지만 72명의 또 제자들이 또 있어서 파송을 시키기도 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500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미루어 보아. 그죠? 그 주변에 핵심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안 그래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예수님 따르려고 안 하는데, 제가 강당에서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다 도망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염려 때문에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주제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됩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전해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 저 설교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저희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겁나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저희가 좀 알게 되면은 나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기를,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절도 가고 싶은 거를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쪽에서 복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 자기 부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로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그죠? 결국은 자기 부인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겠지요. 저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은 이거 나를 잃어버리라는 얘기인가? 나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을 부인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HTS에서 그 성경 공부 하나 훈련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옛 속성이라는 게 있고 새 속성이 있는데 옛 속성을 좀 버리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자아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기독교의 위기가 좀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그랬더니 자기의 유익,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조금씩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예수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쫓아가는데 그들이 왜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이제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빵 줄 거예요? 자기를 유익을 우리를 도와줄 겁니까? 라고 하는 걸 확답을 얻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야지. 나를 따름으로써 얻는 유익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복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그러면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유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너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계속 이제 달콤하게 이제 얘기를 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사탄이 그렇게 유혹해요. 오늘날의 인본주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합니다. 욜로라는 말 아시죠? 욜로 뭐죠? YOLO,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너 마음대로 살아. 뭐 이렇게 현실의 행복에 지금에 충실해. 많이 퍼져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우리 마음대로 살 때 행복합니까? 네. 오늘날에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물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OECD 평균 작년 통계로 OECD 38개국 중에서 조사를 해서 행복지수 얼마나 자기를 행복하다고 느끼나 우리나라가 몇 등 했겠습니까? 거의 꼴등에 가까운 33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바로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내 노력으로 내가 마음대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가 지금껏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불만이 있었다면 그러면 한번 나를 따라와 봐라. 그리고 나한테 맡겨봐라. 그러면 거기에 참 기쁨, 참 생명,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초청
거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역설적인 비밀.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하는 마음,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 자체는 그것은 어째 누구나 다 있는 마음인데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실제 너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을 해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수양과 다릅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러면 산에 올라가야 되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다 버리고 어떻게 나의 본성을 거슬려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자기 부인은 그러니까 선택이 항상 있는 겁니다. 너가 이거를 할지 저거를 할지.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부인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들이 이제 성경에는 여러 경우가 기록되어 있죠. 잘하는 기록이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선 사랑스럽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참 귀한 청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부자 청년이 저 다 잘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모든 거 잘했어요. 막 하니까 길을 팍 죽이려고.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다 버려 날 쫓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요. 근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청년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했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강하게 얘기하던 부드럽게 얘기하던 메시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랑 부자 되는 거랑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아멘. 천국에 가는 걸 택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돈을 버느라고 바빠서 나 교회 잘 못 나가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이게 사업이 잘 돼서 돈이 잘 벌려서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이. 근데 재물욕, 욕심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고집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랑 이제 자기 생각이랑 다를 때, 그럴 때 자기를 고집하면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억지 주장을 합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제3자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이 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억지 주장을 피네.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집을 하다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느라고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도 안 되고 재물에 욕심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예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전부 다가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나라는 사람이 불교에 수양하는 것처럼 욕심을 다 버리고 뭐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순간에 내가 주님 편에 서는지 안 서는지를 결정하는 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부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자들한테도 한 번에 많은 수준의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저희도 그런 거죠. 처음에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만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낼 만큼 자기 부인을 하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공이 어떤지 알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일 성경 공부하는 걸 갖다가 빠지지 않을 만큼 자기 부인을 하시면 그 다른 거 포기하고 거기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믿는 거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선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영역이 더 커질 거다. 자기 부인은 더 잘 될 거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에 대한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죠? 억지로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님을 내가 이 정도까지는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점점 더 자기 부인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잘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아까 행복지수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비율이.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지수가 훨씬 높은 거죠. 그죠? 이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쨌든 너희가 부인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려면은 지금 너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만큼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아마 저는 그들이 알까?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인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십자가를 진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사형 도구인데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그 말씀의 이제 의미는 나중에야 더 깨닫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그죠?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알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명입니다. 그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 대신 죽거나 뭐 대속하거나 이럴 십자가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있듯, 뜻이 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십자가라 그러면은 그것이 항상 고난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겪는데 그 내용은 다 달라요. 다른 사람 대신 져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그것을 먼저 떠올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겪는, 그래서 이제 저기에 김석균 목사님이 찬양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고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위로의 찬양곡도 작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기에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참으라는 거죠. 성경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저는 그것이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 십자가니까 내가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것은 맞는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고난만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저희가 좀 더 넓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우리 고성준 목사님의 데스티니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에 저 책의 요약문이 뭐냐면은 사람에겐 각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유한 목적, 데스티니가 있으며 그 목적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네, 뭐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런 내용의 책인데, 그죠?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은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 뭘 흉내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저의 삶을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믿어야 될 것은 베드로를 딱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성경에 항상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 알려주셨다가는 저는 아브라함이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너 지금 가나안 가봐. 거기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다 지키고 있어서 너는 피해만 다녀야 될 거고, 그리고 너는 죽을 때까지 땅 한 점 얻지 못할 거고 400년이 지난 후에야 너의 자손이 결국은 이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네. 아브라함이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네.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쓰면 충분했고 사실은 그것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만약에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너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겁나서 못 갔을 거예요. 그죠? 뭐 선교사로 가신 분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너는 선교사가 될 뜻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겁나서 예수를 믿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믿다 보니까 선교사로 자원도 하고 뭐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사역자가 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자기 십자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죠? 그런다면 내가 생각한 나의 인생의 계획, 내가 생각한 나의 뜻, 사실 그것도 젊었을 때나 있는 거지 뭐. 지금 이제 저희쯤 되면은 뭐가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는
내가 그냥 지기 싫은데 억지로 주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난이든지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사명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여라. 그것을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은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되게 예수님한테도 힘들었다고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토로하셨어요. 그런데 잘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죠? 그걸 십자가를 지는다는 얘기는 내 감정이나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뜻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뭐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도 주님의 방식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탄도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사탄은 너가 잘 돼야 되고 너를 위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너가 성공해 힘을 기르고 손해를 보지 않고 경쟁에서 남을 이겨야 된다고 배우는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방법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방법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저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성경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져라. 우리를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울러서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 십자가를 지는 방식, 그것은 남을 섬기는 것을 너희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자기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거든요. 남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는 종이 되는 자유. 너희가 자유한 몸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냥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회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시는 것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 동기, 십자가를 지는 동기가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7장 거기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거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누구랑 대화를 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의가 없고 나는 정말 당당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속을 잘 꿰뚫어 봅니다. 겉으로 아무리 뭐라고 표정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 이런 것을 갖다가 간파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너희가 본 적이 있으면 얘기해라. 나는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가 없다. 나는 당당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라는 거죠. 너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에게 해가 될까?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먹칠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소리 안 들어야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라는 거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이루어서가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고난이든 사명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자라는 겁니다. 믿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러면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너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침례 요한이 저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흥하면 됩니다 라고 자신을 확 낮췄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뿐 아니고 저는 세상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기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을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주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가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그 장면을 조금 더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할게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예수님의 친구라고요? 11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아버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따르면, 그러고 나서 13절에는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에 찬양을 할 때 나의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근데 정말 원하세요? 정말 원하신다면 저는 저 가사가 많이 부르는 가사인데 저는 저거 가사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고, 야,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운 사람이 제가 알기에 아브라함밖에 없는데, 그죠? 예수님의 친구 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노래의 가사가 생각보다는 훨씬 저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번에 피지 여행이 참 좋았습니다. 수바 교회 건물 입당 자체도 매우 기쁜 일이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 호주에서 오신 분, 물론 피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 만나고 어떤 분은 아주 오랜만에 만나고. 근데 그분들 교제하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대화하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삶의 환경 다르고 직업 다르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과, 어쨌든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이고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행에서 그것이 참 저한테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마음이 통하고요, 그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 일부 벨들은 분 다 아시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룬 성취나 쌓아놓은 것, 그것이 남겠습니까? 결국은 관계성이 남는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성,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랑 같이 대화를 하고 누구랑 함께 하는가. 그죠? 사랑으로 행한 일 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런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하십니다. 끝으로 먼저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것이 더 확고해졌으면 좋겠고, 사실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죠. 그죠?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 그거 자체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죄를 부인해라. 죄 짓는 너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새로운 자아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 같고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코인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름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정말 저희 가운데 많이 주시고. 예, 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항상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죄를 부인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61장